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과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은 고린도 전서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고, 저녁 시간에 수요일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지, 그의 절절한 그 간절한 마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서신서가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과 또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표를 하나 보면서 새 언약과 또 옛 언약의 차이를 함께 살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 도표를 보면서 모세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을 잠시 비교하고 말씀을 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옛 언약은 돌에 새겨져 있지만 새 언약은 신비,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영의 직분, 옛 언약은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광, 옛 언약도 영광스럽지만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옛 언약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새 언약은 길이 있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옛 언약 모세 그리고 그의 영광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지만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뭘 썼습니까? 수건을 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대면하는 거니까 수건을 벗고 백성들을 만날 때에는 다시 수건을 쓰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수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이 같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새 언약, 새 언약의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진 소망이죠. 그 소망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나타나는 성도의 태도는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통하여서 이 바울 안에 들어온 그 소망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에 항상 담대함이 넘쳐났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진리, 우리가 붙잡은 복음, 그것이 견고한 만큼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소망의 견고함에 대해서, 또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이후에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모세와 우리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얼굴에 뭘 썼습니까? 수건을 썼는데 그것은 영원히 계속됐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아멘. 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모세가 쓴 수건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 결국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마치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 같은 역할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죠. 수건이 가려져서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이 대리석 한 종류를 말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완악하다는 말은 대리석처럼 돌멩이처럼 아주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그 율법이 마치 이 성도들의 수건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잘 보시면 15절에서 그 상태를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오늘까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썼던 모세의 수건이 그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동일하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작용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덮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방법도 잘 설명을 하죠. 14절 하반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죠. 율법은,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십자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수건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리스도에게 가면 바로 그분의 영이, 성령이 그 수건을 능히 벗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수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완악해졌죠. 수건이 벗겨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예스겔 11장 19절을 완벽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예언서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완악하게 만들죠. 그것을 부드럽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영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율법만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느냐. 우리는 사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이제 그 수건을 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그 수건을 다시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완악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끔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마 본인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대화하는 상대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답답함 속에 갇혀서 정말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데 그 상태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완악해져 버린 마음,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다시 누구 앞에 가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완악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는 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제대로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덮여 있어서 그렇게 완악해진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하면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완악함 속에 갇혀 있는 그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그 완악함의 그 올무에서 그 갇혀 있는 그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덮여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답답해진 그 상태에서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상태가 되면 그 마음속에 임하는 첫 번째의 변화는 자유함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넓어지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 영은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그 중간쯤에 가보시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의 역사도 우리를 당연히 살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덮여서 완악해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그리고 다시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시죠? 네,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조금 더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보면, 야 그래 우리한테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이 자유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 성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그 자유를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나를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시키고 나를 낮추는 그곳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새벽에 요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윤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냐면 종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막 얘기 놓고는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종이다. 종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못이 박혀 있지만 그곳에서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되는 우리의 성도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수건을 벗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장애가 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수건을 벗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앞에 있는 율법일 것이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을 해도 수건은 반드시 벗어야만 제대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이 만약에 눈이라고 가리고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놀이 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술래가 되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 놀이가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미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질 않으니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죠. 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가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수건을 벗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건을 벗은 사람들이죠. 자, 그 수건을 이제 벗었습니다. 이제 벗은 얼굴로 뭘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맑은 눈으로 무엇을 봐야 하면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주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보고 있네요. 어떻게 선명하게 보고 있느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주의 영광이 거울 속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어느 때 가장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막 설명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다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앞에 서는 건가요? 거울 앞에 서는 거죠. 바울은 지금 주의 영광을 마치 거울을 놓고 보는 것처럼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뭘 벗었기 때문에? 수건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굴에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딱 봤더니 예수님이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의 영광이 보이죠. 자, 그러면 그의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예수님 잘생겼네. 야, 그 영광이 정말 찬란하네.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뭡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수건이 벗겨진 맑은 눈으로 그의 영광을 보면서 확실하게 그 영광을 우리의 몸에 그대로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모양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주님의 형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성품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이자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을 영광을 거울 보듯이 보는 사람들은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 보여진 주님의 형상을 이제는 내 안에 그려놓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성품을, 주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도 무척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면서 영광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영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영광까지 우리가 목표를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소명, 칭의, 그 다음에는 영화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영광의 단계로, 완성된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장차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지금 너무너무나 중요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영화롭게 주님을 만날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바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18절 하반절의 말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주의 영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8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과정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나아가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수건이 다 걷어지고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하구나 감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나 선명한 주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에서 영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272장을 불렀는데요, 그 4절 가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그 형상으로 그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꿔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소망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물론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잠깐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서 잘 적용해 보면 결국은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다 주님을 닮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영화롭게 하시겠지만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랑 나랑 왜 이렇게 안 닮았냐,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금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성품, 겉모양이 아니고 겉모양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진 놓고 성형외과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래서 더 많이 닮아간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랑 나랑 정말 많이 닮았다 이러실 것 같고, 너무 고집 부리면서 안 닮아간, 그래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너는 왜 나랑 이렇게 안 닮았냐 라고 하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을 벗고 지금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광채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그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몸부림치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참 나랑 많이 닮았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